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최강 한파를 뚫고 또 폭설을 다 걷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아이오와 겨울도 꽤 온화하다 생각했는데 본격적으로 겨울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아이오와의 날씨가 심상치 않죠?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1월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 이런 눈 소식이 있으니까 최근에는 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자꾸 날씨 앱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날씨 앱을 켜서 보고 혹시나 오늘 밤에 내일 밤에 그래서 혹시 새벽 예배에 지장은 없을까 이걸 제가 또 교회 나오시지 말라고 광고를 해야 되는가 또 제가 혼자 또 온라인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금요일쯤 되면 긴장이 되죠. 야, 이거 또 주말마다 계속 눈이 왔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이게 계속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밤새 눈이 얼마나 쌓였나 창밖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또 눈 덮인 그 드라이브웨이를 또 치우고 미끄러운 도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조심조심 아마 이렇게 핸들을 잡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로막고 이렇게 위협하는 이 폭설처럼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종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거대한 장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 켜진 이 세 번째 촛불, 저 세 번째 초는 분홍색 초입니다. 지난주까지 엄숙한 이 보라색 초를 이제 지나고 오늘은 분홍색 초, 그래서 기쁨의 초.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가우데테 선데이, 가우데테는 라틴어인데요,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가우데테,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의 주일. 그래서 분홍색 초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서 읽은 성경 본문은 별로 이 기쁨과 거리가 먼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교회력에 따른 본문이거든요.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거의 이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들이 전체 교회의 한 3분의 2는 될 텐데 다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차라리 이게 아주 분홍색의 화사한 그런 기쁨의 모드가 아니고 오히려 잿빛 겨울, 이 폭풍 같은 그런 겨울 광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아주 차가운 감옥에 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그토록 당당하게 외쳤던 이 침례자 요한이 지금 헤롯의 별궁 마케루스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대림절의 노래가 들려오는데 내 현실을 보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캄캄하고 이렇게 암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천국의 역설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이 질문하죠. 오늘 이 제목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여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맞으십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이 질문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 바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유대 광야에서 자신 있게 소개했던 바로 그 침례자 요한의 입에서 예수님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했던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단순히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워낙에 유대 광야에서 거칠게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그것도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크게 억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내가 그렇게 외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실, 이 둘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좀 다른 모습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심판해 주죠, 심판해 주.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했던 그 말씀처럼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 불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자신 있게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러면 활동을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세상의 불의, 악, 이런 죄악들은 지금 다 벌써 싹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은가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침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심판은커녕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세리, 죄인, 창녀들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신은 경건을 위해서 금식도 많이 하고 절제를 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바리새인들도 묻지 않습니까?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굉장히 경건하게 지내던데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매일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침례자 요한이 생각할 때. 맞으신가? 요한은 머릿속에 혼란스러움이 이제 생긴 거예요. 내가 알던 그 메시아, 그분이 맞나? 내가 헛된 꿈을 꾼 건 아닌가?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암담한 세상은 계속되고 왜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나? 지금 침례자 요한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요한만의 고민일까요? 오늘 폭설과 같이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 교회를 섬기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안 풀릴까요? 왜 예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사는 친구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왜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여전히 이렇게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나요? 주님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왜 정직한 사람들은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이런 깊은 영적인 침체, 이런 고뇌를 겪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고 내 믿음이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시련이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 아이오와의 이 강추위, 이 폭설처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내가 기대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닥칠 때 우리는 요한처럼 묻게 됩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한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은 흔들리기는 했어도 그는 여전히 믿음 안에 있고 그는 제대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찾아 나오시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요한처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의심하느냐,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4절 5절 말씀에 이제 한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럼 가서 이렇게 전해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대로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대로 그 증거를 갖다가 제시한 거예요. 이건 이사야 35장의 그 말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우리 딸아이가 걷질 못하고요, 말을 못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이 되면, 천국에 가면 더 이상의 장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못 걷는 사람들을 지금 다시 걷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도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사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당신의 취임 설교하실 때 했던 본문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주인이 오셔서 그 예언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이 닫혔던 것이 열리고 막혔던 것이 터지고 갇혀있던 자들이 회복되는 이런 구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소식.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여기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기대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나는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요, 이런 메시아는 몰랐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요한아, 너는 내가 와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장군 행세를 하기를 기대했겠지만 나는 고통과 죽음의 권세, 인간의 운명인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다. 너는 세상의 왕좌를 뒤집는 혁명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이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들이 존귀해지는 천국의 혁명을 지금 이루고 있다. 증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존의 세상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upside down 하는 이 질서를 지금 예수님께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정복하지만 예수님은 희생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정복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가 대접받는 것 같지만 천국은 억압받는 가난한 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진다. 스칸달리조. 스칸달론, 이게 걸림돌이에요. 여기서 스캔들이 나왔어요. 스캔들, 걸림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심판 때에 가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자들은 멸망이요, 예수님을 반석으로 딛고 올라간 사람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돌로 쓰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딛고 올라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결국 마지막 때의 결정 기준이에요.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넘어져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내 생각에는 오늘 눈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권세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해왔던 11장 12절 말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교회에서 부흥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쟁취하라. 그렇게 도전하면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쟁취해야지.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도전할 수는 있는데 이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인가? 물론 신앙의 열정은 귀한 겁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매년 신년이 되면 새해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힘이 빠지고 지치고 뭐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가는 그 셔틀버스가 있어요. 전부 교회 버스예요. 그 오신 분들은 다 교인들이고 기도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올라가 보니 빈 자리가 있어서 그 빈 좌석에 제가 앉으려고 하는데 권사님처럼 되어 보이는 한 여자 성도님께서 아주 날쌔게 그 자리에 탁 앉으시면서 그 옆자리에도 자기 그 가방을 탁 놓고 이 권사 빨리 와, 자리 맡았어, 그러면서 한마디를 읊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며.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럴까? 이게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새치기로 빼앗는 것이 천국인가요? 새치기로 빼앗는 그 좌석이 천국이에요? 그게 그분에겐 천국인가? 이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정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제가 그 사람 앞에, 그분 앞에 2시간을 꼬박 서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상하다, 이 말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맥락을 잘 보세요. 요한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그 불륜과 그 재혼, 이거 잘못됐다라고 회개하라고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노당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비아제타이, 비아죠. 이 비아가 뭐냐면 폭력입니다. 위력입니다. 이 문법적으로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덮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폭력에 의해서 강탈당했다. 이 수동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잘 보세요. 저기 The kingdom of heaven has suffered violence. 폭력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여러분 지금 이런 번역이 맞는 번역이에요. 이게 원어의 번역이에요. 물론 이걸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로 번역해서 천국이 힘있게 전진한다라고 하는 번역도 뭐 NLT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맥락에서 이 문맥에서 감옥에 갇힌 침례자 요한의 이 의심,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이 그냥 말로, 관념으로만 전달되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 침례 운동을 베풀고 실제로 이 회개의 메시지가 현실이 되다 보니까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게 됐습니다. 세상 권력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선구자인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쳐 넣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 폭행당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항합니다. 공격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요한은 곧 참수당하게 될 운명이고 예수님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무참하게 폭행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말씀대로 진리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박수 받습니까? 아니요.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냐?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핍박받아요. 진리대로 살면 핍박받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핍박받아요. 정직하게 하면 손해봅니다. 바른 말하고 정의를 실천하면 불이익당합니다. 마치 우리가 정성껏 눈을 치워서 길을 냈는데 밤사이 다시 폭설이 내려서 그걸 또 덮어버린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다시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맹렬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역설,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대반전이죠. 세상은 요한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어요.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벨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 그가 전했던 진리의 메시지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천국을 폭력으로 침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밟아버리고 이겨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지만 폭행을 당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폭력을 십자가에서 그냥 피뢰침처럼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세상이 휘두르는 폭력의 끝, 그 죽음까지도 다 끌어안고 품어내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 폭력을 끝장내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폭행당하지만 정복되지 않는 나라예요. 흔들리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시죠.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침례자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의 거대한 전환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위대한 선지자지만 지금 문 바깥에서 문을 가리키면서 저기 구원이 있습니다. 저분이 길입니다라고 가리키는 선지자였어요. 외치는 소리. 그러나 문지방을 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는 침례자 요한만큼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지도 않았건만 우리는 침례자 요한보다 훨씬 더 나아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오와의 겨울은 춥고 눈은 계속 더 내리겠죠? 우리의 현실도 여전히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 고민하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켠 이 분홍색 촛불처럼 이 기쁨이 마치 눈이 녹고 날씨가 좋아지는 것으로 환경의 변화로 오는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요한이 갇혀 있었던 그 지하 감옥에 춥고 이 냉랭하고 어두웠던 그런 감옥의 모습일지라도 정직한 믿음이 조롱당하고 선한 노력이 이 무도하고 폭력적인 힘 앞에서 무력하게 짓밟히더라도 우리는 요한과 같이 의심하더라도 주님은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침노당합니다. 악하고 무도한 이들이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도발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내 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혹시 의심이 드십니까?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주님이 맞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한처럼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폭행당하면서 침노를 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는 기쁨의 주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성탄으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이 기쁨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우데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